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마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함께 무겁게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사망자의 숫자가 149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14년 세월호 때에 우리나라에 큰 인명피해를 입었죠. 304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죠. 시체를 찾지 못한 사람이 5명 있었고, 그리고 시체를 다 수습한 인원이 299명이어서 그 이후로 가장 큰 희생자가 이렇게 나온 거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은 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라는 것은 귀신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처음에 시작 자체가 그렇습니다. 후에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성인들을 위한 날로 잠깐 바꿨지만은, 여러분 지금도 코스트코 가보십시오. 할로윈 데이라는 그런 물품들을 파는데 전부 다 귀신의 모양들을 팝니다. 큰 것 작은 것 다 포함을 해가지고요. 여러분, 누가 거기에 참여하면서 내가 오늘 저녁에 이렇게 죽으리라 한 명이라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람 위에 깔리고 사람 위에 사람이 덮쳐져서. 제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수리 밑에 부어져 있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져 있었고, 거기서 나오는 음악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찾아간 사람들의 마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 정말로 우리가 슬픈 마음을 품고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런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우상 중심의 나라, 청와대에 들어가면 감옥에 가니까 안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 관저에 들어가면 밑에 이런 어떤 터널이 지나가니까 거기는 풍수지리가 안 좋아서 못 들어가는 나라, 이런 나라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상식이 있고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는 나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서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49명의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거의가 다 10대, 20대라고 합니다. 10대, 20대. 그 부모들은 이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기뻐했고,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얼마나 즐거워했고, 꿈과 비전을 이 아이를 통해서 바라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루 저녁에 비보를 듣고 이제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평생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돈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돈이 많이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 돈으로 가지고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궁극적인 소망이잖아요. 각자가 물질적인 것이 주어지면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요즘에 해외여행을 많이 간다지요. 공항이 붐빌 정도로 많이 간다지요.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는 성도들은 소망할 것입니다. 돈보다는 내 몸의 질병이 빨리 치유되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건강해지기를 원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잖아요. 점점 우리의 몸이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나마 지금의 건강이라도 유지해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건강이 질병이 좀 더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약들이 하도 좋아서, 치료하는 의술이 너무 좋아서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병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도 각자 다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소망하는 일과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소망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온 백성이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겠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바라는 것들이 다르는 거죠. 우크라이나는 빨리 전쟁이 마치고 끝나고 이 나라가 다시 재건이 되고 옛날의 영화를 다시 한번 누리기를 소망하겠지요. 중국이 소망하는 것과 미국이 소망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거지요. 자, 우리의 관심은, 우리 각자가 상황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공통적인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을 잘 사는 것이요.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믿는 한 여제자가 죽었는데 이 죽은 여제자를 자신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리신 내용이에요. 욥바라는 도시에 다비다라는 한 예수님을 잘 믿는 여자 제자가 있었습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이 다비다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도르가였습니다. 이 도르가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선행을 많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했다는 거지요. 믿음의 열매들이 선행으로 많이 나타났고 자기에게 있는 재산까지라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하나같이 이 다비다 도르가가 부자였을 것이라 라고 여깁니다. 구제를 많이 했으니까. 물론 가난하다고 구제를 못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거지요. 그런데 이 도르가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어버리고 맙니다. 선한 일을 이렇게 많이 행했는데, 구제를 이렇게 많이 행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질병을 좀 치료해 주시지, 그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지, 그가 그만 질병으로 죽어버려요.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죽음을 맞이하면은 사람들이 아쉬워해도 조금 아쉬워해요. 근데 이 도르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자연적으로 죽을 나이가 아닌데 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의 많은 여인들이, 특별히 과부들이 이 도로가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마침 가까운 한 18km쯤 되는 루따라는 도시에 베드로 사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장례를 치르는 그의 가정에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루따로 보내서 베드로 사도를 초대합니다. 아마 그들은 어떤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이 장례를 좀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와가지고 베드로가 그 도로가에 가까운 지인들의 손에 이끌려서 2층 다락방에 죽은 도로가를 깨끗이 씻어서 눕혀놨습니다. 베드로에게 평상시에 도로가 지은 속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죽은 이 도로가는 선행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였고 격려였고 정말로 우리에게 귀한 성도였습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아프기 시작한 거지요.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내용만 나옵니다.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겠지요. 기도 응답도 받지 않았는데 그냥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감동하고 역사했겠지요. 다비다가 너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마. 베드로는 기도를 마치고 나서 죽어서 누워있는 다비다에게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죽었던 다비다가 눈을 뜹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으니까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일어납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을 다 불러서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음을 베드로가 그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 소문이 욥바라는 지역에 다 퍼집니다.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비다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어떤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되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외면한 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가끔 우리는 부모가, 엄마가 자식을 버린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번에도 한 아버지는 매정하게 두 아들을 죽이고 자기 아내까지 죽였고, 이런 매정한 우리는 뉴스를 접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육신의 자녀를 버릴지라도, 해할지라도 우리 하늘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딸로 만드셔요. 아담과 하와가 다음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창조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된 아담과 하와를 기쁨의 동산, 모든 것이 부유하게 있는 에덴 동산에
함께 돌보면서 사셔요. 먹을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요.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들에게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러한 은혜도 주시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라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돌보시잖아요. 동편에 땅을 주시면서 에덴 동편의 땅을 기경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은혜를 베푸시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을 낳고 이러면서 아담과 그의 후예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도록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요. 아브라함을 돌보셨고, 그 이전에는 노아를 돌보셨고, 이삭과 야곱을 돌보시고, 애굽 땅에 먼저 내려보내신 요셉을 돌보시고, 야곱의 70명의 가족을 애굽 땅에 내려보내시고 430년 동안 바로의 학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번성시키시고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고요.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때가 되면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전염병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을 그 광야 40년 동안을 얼마나 돌보십니까?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를 해요. 언제 40년 동안에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히 순종한 적이 있었더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분이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리왕으로 세운 왕들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요. 끝까지 돌보셔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더 잘 돌보시려고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주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기머거리 듣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온전한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셔요.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그 장래의 모든 상해를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그 사건에서 성령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나인성의 과부의 외아들을 살려주는 그 사건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을 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에서 썩어서 냄새난 나사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는 거지. 그 주님이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돌보기 위해서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여 하늘과 땅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지요. 육체로 계신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몸 자체도 이 땅에 안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에 가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셔요. 성령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그 성령 안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 이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더 객인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보십시오. 이전에는 저 갈릴리한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지고 5,000명을 먹일 때에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 떡과 고기를 맛을 봤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고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소문만 듣는 거지요. 그 떡을 맛볼 수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늘 보좌에서 통치하신 우리 주님의 자기 백성을 돌보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하게 하셔서 임마누엘로 함께하게 하셔서, 전에는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서는 주님이 안 계셨지만 이제는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돌보심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자기의 제자를 통해서 여전히 전에 우리 주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행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거예요. 병든 자들이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는 요한과 함께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말합니다. 너는 우리에게 은과 금을 요구하지만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과 그 복음의 역사가 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가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미문 앞에 안진병을 일으켜 세운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는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이 있었는데 이 점치는 여종은 귀신의 영이 함께해서 점을 쳤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그 여종이 깨끗함을 받지요. 이런 일들이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여전히 행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죽은 도르가를 다시 살려주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언어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생각을 하게 하시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시고 바른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있지 않고 직접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생명의 삶, 영광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핵심적인 것은 지금부터예요. 도르가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 육신적으로 병들어서 죽었던 도르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제목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 본문에 보면 한 사람밖에 살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 도르가 한 사람이 살았는데 왜 많은 사람을 살리셨다고 말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 핵심적인 것은 몇 절에 있느냐면은 여러분 4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도르가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이 사건 때문에 요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는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러버렸는데 우리 주님이 가서 무덤 문을 열고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나사로의 삶을 통해서, 살아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나사로 까닭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 죽었던 도르가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리심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많은 요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겠지요. 그래,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마셔요. 예, 그냥 죽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마무리하셔요. 예, 또 베드로 자꾸 불러가면 베드로도 귀찮고요, 힘들어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 자신들이 쓰여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르가는 살아있을 때는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자,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고, 물론 이런 일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겠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도르가가 선행을 베풀어서 구제를 해서 이 선행을 받고 구제함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의 얘기는 잘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강조하려고 하는 것, 선행이 필요 없다, 구제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선행을 베풀며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도르가가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도르가가 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누워있다가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 자기의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물리치시고 사망의 권세까지 깨신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심을 이 사건에서 드러내신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돌리겠어요? 우리가 가진 돈이 많아서 얼마나 남을 구제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기대한 것은 하나가 있지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까지라도 이 일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바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이 또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의 몸에 질병이 있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오로지 내 몸의 질병만 치유되면, 내 몸의 질병만 좋아진다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이것만 유지된다면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질병조차도 하나님, 이 질병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을진데 이 질병을 주님께서 사용하시옵소서. 이 질병까지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이 질병까지 붙잡으시고 낫든지 않든지 우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돈을 주는 일까지라도, 예배 시간에 얘들에게 돈을 주는 일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너네들 떠들지 말라고 돈을 주잖아. 앞을 봐. 바르게 앉아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망하는 일과 다르다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아무리 원해도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루어졌다고 해도 우리에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소망하는 일이 안 이루어져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도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나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어떤 일들이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과 같은가? 처음부터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과 일치시키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우리가 시작했던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내가 원했던 어떤 계획들이 무산돼 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지도 않는, 우리나라에 이런 엄청난 149명이 하루 저녁에 죽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아름답게 확장해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역사하는 일들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도루가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본문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순종하고 헌신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의 부유함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도와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없기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내 인생의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고 쓰임바 되어서 나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통스러운 일까지라도 그 일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 일로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도르가가 주님을 믿는 여제자로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그가 병들어 일찍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슬퍼해서 우리 주님은 도르가의 생명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욥바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믿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는 많은 149가정의 가정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님께로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슬픔이 예수님 안에서 소망스러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2장을 찬양합니다.